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때때로 삶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불쑥 나타나는 한 문장, 낯선 사람의 눈길, 혹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영상처럼 말이죠. 칼 융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시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곧 폭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당신을 억압했던 그 낡은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반격은 바로 지금, 이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사회의 소음 속에서 우리 대부분은 타인의 기대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으며, 그 감옥의 벽을 우리 스스로 쌓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즉,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거짓 가면, 겉모습, 의상인 것이죠. 어쩌면 당신은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기든 묵묵히 헤쳐나가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거나,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인 영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모두가 잠들고 그 가면을 벗고 거울 앞에 서면 형언할 수 없는 공허감이 그림자처럼 당신을 덮칩니다. 내면의 깊은 침묵은 사실 가장 큰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가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아, 억눌린 욕망,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대사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입니다. 내면의 각성은 항상 편안한 빛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안감, 깊은 불만족, 그리고 삶이 예전의 기쁨을 잃어버린 회색 지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가장 붐비는 곳에서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모든 것을 이뤘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고통스럽지만 신성한 귀환의 첫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의 전반부는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정체성을 구축하고 생존하는 데 보내지만, 후반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름을 듣고 두려워하며 더 많은 소음, 더 많은 일, 더 많은 소비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운명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각성 과정은 붕괴와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믿었던 가치, 옳다고 생각했던 관계, 자신을 정의하는 데 사용했던 이름들이 하나씩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영혼의 가장 생생한 부분을 어두운 방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 어두운 방은 가득 찼고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조차도 사실 당신의 주파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탈출구를 찾는 동안 이 고대의 지혜는 당신에게 지도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그 가면은 사실 우리와 사회를 잇는 다리이지만, 그 다리 위에서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진정한 집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집은 그 가면 뒤에 있는 순수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무한한 의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듯 당신의 영혼은 억압적인 정체성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끝없는 불안은 사실 아직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이 첫 단계에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 공허함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바깥 세상에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거울 속의 거짓된 영웅과 작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건설하려면 먼저 썩은 기초를 허물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에서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일 뿐이며,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어떤 물질적 이득이나 외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깊고 흔들림 없는 자아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그저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어본 게 언제였나요? 만약 이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확실한 미래부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후회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계획하며 이러한 통제 시도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융의 날카로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이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억압하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은 그것에 더욱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다 자신의 본성을 희생했고 일이 잘못되는 것을 막으려다 잠과 건강을 잃었으며 완벽을 추구하느라 삶의 자연스럽고 경이로운 흐름을 놓쳤습니다. 사실 통제에 대한 욕망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위장되고 합리화된 두려움입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려 하지만 그 빛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여 어둠 속 진정한 보물을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나요? 당신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적은 몇 번이나 되나요? 혹은 당신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생은 당신의 계획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광활한 바다와 같은데 당신은 그 바다를 작은 유리잔에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를 통제에 대한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상의 대가는 언제나 극심한 피로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모든 공격에 방어벽을 세우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쉽게 휘둘리고 조종당하게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 단 한마디로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하루가 망쳐진다면 당신은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의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 그리고 이 글이 당신 영혼 깊숙한 곳에 낡은 문을 두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심화 과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여정에서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 깨달음의 공동체에 굳건히 함께할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단순히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대로 되도록 하는 내면의 위대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융이 말한 항복은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삶의 지혜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바다와 싸우는 것을 멈추면 바다는 이미 당신을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변에 모래성을 쌓고 파도에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당신을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화하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당신 내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투영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그토록 갈망하나요? 당신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상황을 바꾸려고 그토록 애쓰시나요? 그 상황이 가르쳐줄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려는 그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열쇠입니다. 이 회귀의 단계는 주먹을 펴는 단계입니다. 꽉 움켜쥔 밧줄 때문에 손이 아프지만 놓으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고삐를 놓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모든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모든 혼란에 나무토막을 던지지 않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바꾸려 애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치솟는 분노나
깊은 불안감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세요. 그 반응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사적인 반응을 인지하는 순간 통제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항복이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면 비를 멈추려 하지 않고 우산을 펼치거나 비에 젖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저항이야말로 고통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고통은 사건의 저항이 곱해진 결과입니다. 저항을 없애면 오직 경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개성화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도 아니고 삶의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십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그 바람 그 자체입니다. 통제력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진정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당신 내면의 미로에서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입니다. 왜 당신은 삶에서 항상 비슷한 상황을 겪고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같은 곳에 상처를 입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칼 융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모든 것은 운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당신 안의 모든 부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부분,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혼의 지하실에 가둬두는 부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는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거부하는 모든 잠재력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내면의 분노는 외부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억누르는 창의성은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게 만들며, 거부하는 성욕이나 권력욕은 당신의 삶에서 끝없는 조종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두운 방에 더 많은 것을 쑤셔 넣을수록 문은 더욱 압박을 받아 언제든 터져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저 착한 또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려고만 애쓰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융은 나무의 가지가 하늘에 닿으려면 뿌리는 지옥까지 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뿌리, 즉 당신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재기는 거울 속 완벽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 아래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상처 입은 자아와 마주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그 신성한 순간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당신을 분노하게 합니까? 그 특징은 사실 당신이 살아 숨쉬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당신 내면의 일부가 투영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깨트리려 애쓰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파괴적입니다. 자아는 항상 옳고 항상 희생자이며 항상 순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면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촛불을 들고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 그곳의 괴물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버려진 부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부분들을 굶기고 거부하고 부끄러워했기에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래, 내 안에도 잔혹한 영혼이 있어. 그래, 나도 이기적일 수 있어. 그래, 나도 어두운 욕망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던 힘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은 그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깊이까지 내려갈 용기를 냈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초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쾌락과 거짓된 인정으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당신은 흔들림 없는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과의 대면이라는 여정을 시작했고 이러한 자각이 삶의 다른 매듭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깨달음을 함께 경험하길 바라는 친구와 공유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뿐 아니라 공유하고 인정받을 때에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내면에 남긴 상처 입은 그림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분노하는 대신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이런 조종의 문을 열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정복자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외면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었기에 에너지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억누르는 데 쏟았던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창의력,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진정한 카리스마로 전환됩니다. 융은 이를 황금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어둠뿐 아니라 빛까지도 포함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밝거나 너무 눈길을 끌거나 너무 강렬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빛을 그림자 속으로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황금빛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점, 모든 어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떤 외부의 목소리도 당신 내면의 진실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결의는 갑옷을 입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옷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진실 앞에 설 용기를 통해 얻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당신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며 근본적인 단계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원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요새로 물러나 왕좌에 오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반응하고 자신이 어느 편인지 끊임없이 증명하고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요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고 스스로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했을 때 그저 미소 짓고 넘어갔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응은 강함의 표현이지만 사실 반응은 종종 약함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암시, 혹은 단 한 번의 눈길로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의 중심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 열쇠를 되찾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제한하고 모든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모든 불의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멈출 때 당신 안에서 엄청난 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각본 속의 엑스트라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침묵의 주인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알 수 없고 모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침묵은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을 뿐입니다. 그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 내면 세계의 투영일 뿐입니다. 침묵할 때 주변 세상은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순식간에 당신을 자극했던 사건들이 이제는 마치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당신은 그저 관찰자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순간입니다. 한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갈망하며 옳다고 주장하려 애쓰다 지쳐버린 상처 입은 아이는 이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는 현명한 어른으로 변모합니다. 침묵에는 권위가 있고 침묵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는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침묵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침묵 속에서 억눌렸던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의 균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고 되돌아가는 길에 있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영역에 들어서면 당신의 말 또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말은 적지만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눈빛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갑옷 아래 숨겨진 순수하고 맑은 의식, 즉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삶의 혼돈 속에서 바위처럼 굳건히 서는 것은 오직 내면의 침묵을 쌓아 올릴 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 공격이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적으로 상대방 내면의 폭풍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자극받거나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내면의 침묵 속에서 쉴 때 진정한 창의력과 진정한 지혜는 그 공허함에서 탄생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영혼은 더욱 크게 외칩니다. 이제 이 침묵의 힘을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 보이십시오.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소음, 유해한 사회적 관계망 속의 공허한 수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가차없는 비판자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오직 이 고요 속에서만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들, 우연의 일치들, 그리고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관찰하고 선택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주권은 그 어떤 돈이나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 고요 속의 드넓은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해 온 고대의 지혜와 심오한 깨달음을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마음의 각성은 가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각성이 우리의 신경계와 습관에 뿌리 내릴 때, 즉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단순히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에 적용되는 연금술입니다. 이러한 회귀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모든 외부 자극에 대해 5초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거나 누군가 무례하게 굴거나 불의를 마주했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 5초를 훔치십시오. 그 짧은 간격이 바로 당신이 피해자 의식에서 자유의지로 나아가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독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독을 도피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이 재충전되는 성소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최소 30분 동안 휴대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머릿속 계획들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그저 존재하는 경험을 음미해보세요.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일까? 세 번째 단계는 고통과 불안을 피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면의 혼란이나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손님처럼 자리를 내어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가르쳐주러 왔니? 내 안에 어떤 억눌린 그림자를 나타내는 거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 내면에 남긴 상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처를 인식하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도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의 열린 마음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고 모든 논쟁에서 옳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갑옷이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을 나타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매 순간은 진정한 자아에게 예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단계는 삶이 당신에게 주는 작은 신호, 즉 동시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이 영상, 읽은 문장, 낯선 사람의 시선처럼 이 모든 것은 당신 내면의 세계를 외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게 되면 삶과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이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낡고 반응적이며 변덕스러운 당신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롭고 흔들림 없으며 관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함에 따라 주변의 악순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입니다. 마치 조각상을 깎아내어 그 안에 있는 걸작을 드러내듯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거짓된 자아의 조각들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다스리며 자신의 침묵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되는 각성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의 짐과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이 과정을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반응하기 전에 기다리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삶의 언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밖에서 찾던 평화와 힘이 이미 당신 안에 그 고요한 핵심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창백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에서 빛을 끌어내는 흔들림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과정은 구원의 비법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지닌 엄청난 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 새로운 자아, 이 새로운 권위가 당신의 세포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기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나갈 때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이 깊고 어두운 복도를 저와 함께 걸어왔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이유를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 오면 마음은 더 이상 낡은 거짓에 의해 양분을 얻을 수 없고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낡고 조각난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잎사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칼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그 거대한 여정에 가장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림자가 받아들여지고 진정한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왕좌에 앉는 신성한 지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와 맺는 비밀 계약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희생자 역할을 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외부 세계에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거대한 단절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감히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것은 어떤 사건도 기적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내면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보물을 되찾을 용기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느꼈던 피로감과 공허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명료함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바뀌었는지 주목해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내면에서 외부로 자신의 운명을 관찰하고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의식체입니다. 당신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모습, 즉 당신의 본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회귀는 단순한 치유 과정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을 판단할 때 당신은 그 판단이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임을 압니다. 문이 당신 앞에서 닫힐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우연의 일치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내면의 빛이 이제 그림자와 융합되어 빛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각성을 확고히 하고 이 새로운 자아를 우주와 여러분 자신의 잠재의식에 큰 소리로 선언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며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선언하는 헌신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그저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이 새로운 여정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댓글란에 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나는 나의 진정한 자아를 선택한다 라는 단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이 두 단어는 여러분이 더 이상 가면의 노예가 아니며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쪽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갔는지, 그리고 이 조용한 혁명이 얼마나 큰 물결이 되었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여러분이 남기는 그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계에 보내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단지 시작일 뿐, 위대한 각성의 첫 페이지일 뿐입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대 지혜의 메아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 바깥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개성화의 길에 담긴
더 깊은 신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진리에 눈을 뜨고 있으며 당신은 그들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고 온전하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당신 자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명확한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당신 자신, 그 신성한 본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제 화면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멈추면 주변의 고요함에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낡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내면의 거울이 한때 빛을 발했고 흐릿했던 이미지는 선명한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찾아내어 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는 결승선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다시금 똑같은 소음과 함께 당신을 덮칠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당신을 예전의 역할에 가두려 할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 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심오한 고요함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아를 선택했던 그 순간 당신의 그림자와 악수했던 그 용기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바로 빛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숨을 쉬고 이 새로운 자아의 무게를 안고 삶 속으로 녹아드세요. 세상은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